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세 번째 시간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난 두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요셉에게 어떻게 이 처녀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고지되었는가가 설명이 되었다면, 오늘 또 다음 두 주에 걸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고지되는, 우리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르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니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과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 삶에서 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히시고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약 말씀에 보면 더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이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뵌 적이 있지요.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산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하지 않게 해달라,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하는 요청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했던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시작점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이제 내가 정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퍼미션을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을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28절 말씀에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방문했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의 실체는 왕이며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게 되셨을 때 그분은 놀라우신 이이시며 계획자이시며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중으로 들림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또 이사야의 대언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손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쥐게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실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비정상적으로 영접받는 그런 포도밭의 주인의 아들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을 성도님들 한번 찬찬히 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우리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에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41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농부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주고 이제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됐으니까 포도 결실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주인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나와 동일한 인물이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지금 그 밭에서 일했던 농부들이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만들 수 있겠다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조차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절하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여기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금 메시아로 온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메시아를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 특별히 복음서들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못 박히도록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이끄실 지도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이라는 계획자라는 강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 손에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실체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허황되고 어리석은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장 높으신 아들의 출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센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고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왜 중요한가 하는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높으신 아들의 출현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의 출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리신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넓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분의 아들이 출현했다라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장 높으신 이라는 그런 표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highest, 최상급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most high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most high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우리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우리 highest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혹은 사람의 지혜로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먼저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이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 예견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견된 순간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실현된 것을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넓게 부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 두 곳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4장 35절과 3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5절과 37절 말씀,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에 가장 높고 강력하고 왕성한 그런 대국의 대제였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고백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공경한다. 그분께서는 공의롭게 길을 걸으시고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신의 높으신 능력을,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집기들을 가지고 자신들과 종들과 함께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벽에 글을 쓰는 그런 장면이 우리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서 벨사살 왕이 떨었다라고 무릎이 부딪히고 이런 조인트들이 힘을 잃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그에게 권면하는 과정 속에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로 왕의 모든 길을 삼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결정하는, 또 그들이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로 그들의 모든 길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분명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우리 이 12월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처럼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실현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믿음 속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실현되는 그런 복된 삶을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마지막 원리가 있다면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그녀를 방문했을 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녀가 의문했다는 것을 우리 3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뵙고 그 아이가 출산했을 때 네가 예수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현되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불가하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뵐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지금 천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종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개입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시죠? 가령 여러분들 파이낸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지금 파이낸스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갑자기 내가 뭐 로또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 나도 모르게 어떤 거금을 나한테 송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파이낸스적인 리소스, 그런 자원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주 특출난 의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질병에 탁월한 어떤 의약품을 내가 접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이 일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37절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의지나 정욕대로 이것은 불가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뭐라고 하나요? arguing 하지 않고 그분과 다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그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낮은 종으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그 일을 이루십시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았을 때 소극적으로 이 일이 성취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그 일을 계속 거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권면해야 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겠다 하는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아둔합니다. 나는 늘 그래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알규잉하는,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에게 아론이라는 그의 형을 대변인처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장 낮은 자의 순종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이와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좋은 예이고 성경에 보면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좋은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그녀를 부르지 않았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심기가 불편했을 때 왕비가 나가게 된다면 왕이 내 퍼미션 없이 왕비가 왔기 때문에 폐위를 하라든지 아니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민족적인 어려움을 구출하기 위함일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에 의해서 에스더는 내가 법에 따르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탄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부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전반부에 그렇게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에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기대는 그와 같은데 내가 가령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용광로에 떨어지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 이외에, 가령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앞에 전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라면 이 후자의 것은 그런 어떤 믿음 이면에 있는 인격적인 바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이에요. confidence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령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컨피던스가 없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때 그 참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형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파이낸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더 사모함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믿음 위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의지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태어나심이 왜 중요한가 하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실현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능력을 실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놀라운 높으신 이의 아들의 출현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기만 하면 오늘날 그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2018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16일입니다.
절반이 지나갔죠. 이제 10여일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또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